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입니다. 받도록 읽습니다.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합니다. 재림이죠.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성경에는 많은 중요한 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님의 재림은 단연 으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 또 그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데가, 또 교인들이,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림을 믿지 않는다? 그건 거짓, 가짜 기독교다. 가짜 기독교. 왜? 구원 안 받았다는 것이. 재림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성경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구원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는 당연히 오실 신랑을 기다리게 돼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독교는 구원 안 받은 걸 재림을 고대하지 않는 것을 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안식교는 뭐냐? 구원받지도 않고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7일 예수 재림교 아니에요, 거기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사람들은 이단이고, 또 나머지 교회들은 안 기다리고,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단 말씀이죠. 그래서 만약 재림이 없다면 휴고, 그리스도의 심판서, 어린 양의 혼인식,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지상 재림,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런 것들 교리가 다 성경에 기록된 기록들이 전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바로 주님께서 반드시 내가 속히 오겠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오겠다 그거 아니에요? 속히, 빨리, 반드시도 앞에,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이 구절 제일 좋아합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일 좋아해요. 우리 선산에 가면은 무슨 사람이 죽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전부 이렇게 오대선부터 쭉 돼 있고, 현재 살아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 것도 이렇게 다 돼 있는데, 난 그거 필요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오심이 좀 지체되면 제가 또 무슨 이유로 또 일찍 죽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그 구절에 제가 이 구절을 적어놨어요.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 무덤에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 주님 빨리 오셔서 내가 부활해서 위로 올라가게. 너무 좋은, 가장 좋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좋은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재림에 관한 해석으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죠. 이장님 과거에 1992년대 휴거파들, 또 안식교, 신천지 등등 많은 이단들이 이 재림에 관한 그러한 종말론에 관한 잘못된 해석을 함으로 사람들을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상 주님의 재림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사실은 경륜 세대주의로 볼 때 1948년 그러한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죠.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한 세대는 42년, 그 다음에 70이나 80년, 또 최종적으로 10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그 조정하는 것은 어느 날인지 몰라요. 그러나 당겨질 수도 있고 조금 미뤄질 수도 있지만 거의 마지막 교회 시대의 끝부분이라고 얘기죠. 왜냐하면 달력이 틀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왕들이 나타나면 김일성이 자기가 정한 날로 달력을 쓰듯이 이런 식으로 그레고리형 무슨 형 해가지고 이렇게 날짜가 많이 틀려요. 그러기도 하고, 주님의 판단에 의해서 내가 죄들이 더 많아지고 안 되겠다, 빨리 해야지, 하나라도 더 구원시켜야겠다, 조금 늦춰야지, 이런 것은 있기 때문에 연장과 단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1948년 5월 14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을 확률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에는 두 단계가 있었죠. 휴거, 하늘로 올라가는 거,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신 거, 그 다음에 지상 재림하시는 거 있는데, 이 휴거와 재림 사이에는 기간이 한 약 7년 정도 있죠. 이 지상에는 대환란이 있고, 공중에선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주 결혼식이 거기서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재림의 징조가 몇 가지 있죠. 주님이 오실 때쯤 되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나중에 거의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다시피 해버린다. 그죠? 그 경제가 붕괴되면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신경이 날카롭겠죠. 신경이 날카로워요. 서로 살라고 난리를 치겠죠. 지금 현 경제는 어떠나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어때요? 선진국인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무슨 이런 나라들,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노동자들이나 기타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워요. 데모가 엄청 많이 일어나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요. 어렵다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잘 사는데 어렵다는 거죠. 이게 보이지 않게.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죠. 아주 잔인하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성애가 융성을 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종교들은 어때요? 종교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서로 연합해서 우리가 힘을 발휘해서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자 하는 것들이 점점 이 강세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라는 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이 증가하고 여행이 증가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직장 생활할 때나 이런 때 보면 정말 외국 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특히나 미국은 미국 비자 받으면 그거는 대단히 어려웠어요. 서류를 이만큼 준비해가지고 각각 넣어도 불합격당하고 못 가고, 거기서 광화문에서 말이죠, 줄 서가지고 새벽부터 가가지고 그 비자 받으려고 상당히 어려웠죠. 그리고 외국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그래서 외국 유럽이나 이런 로마나 무슨 이런 데 가기가 어려웠어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심지어 그 직장 생활할 때 보면 이태리 가가지고 그 명품을 사오는데 의류 있잖아요. 의류라든지 명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그 디자이너들을 뽑아가지고 한 10명을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보따리에다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이런 거 사오는 거예요. 사와가지고 여기서 500만 원 1000만 원에 파는 거.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하죠.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데 지금 김포공항에 가보면 인천공항에 가보면 무너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시골 아줌마들도 전부 겨울에 공항기 되면 일이 없으면은 말이죠. 그동안 이렇게 일해서 일당 받아놓은 거 가지고 단체로 여행 가고 간다고 다. 누구나 나갈 수 있어요. 요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증가하고 여행이 증가한다는 말씀이 대단해요.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 어때 지금? 챗 GPT, AI가 나가요. 이제 나중에 직원들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직업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지시하는 사람만 있어요. 다 그런 걸로 되는 게. 건축도 말해서 짓는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완전히 원시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직장에서 공장에서 뭐 하고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일하고 자기가 노력으로 해서 일하는 사람,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냥 말로 해서 다 되고 논문 같은 거 이런 거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통역, 영어 이런 거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도 그런 게 나왔잖아요. 지금 삼성에서 그거 가지고 전 세계 여기다 물어보면 답변이 여기서 나와서 이게 핸드폰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더 정확하게.
내가 공부해서 죽어라고 해도 잘 안 되는데 더 정확하게 잘한다고 얘기죠. 논문 쓰는 것도 마찬가지. 이제 물론 거기에는 함정이 다 있죠.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지식이 정말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닥다리로 사업했다가 나중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걸 미리 다 이제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따질 필요는 없어요. 왜? 곧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오 너희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다니엘에게는 책을 봉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는 봉인을 풀라 그래요. 봉인을 풀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푸시지만 이때는 1차적으로 구약시대 때 봉인했단 말이죠.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주말만 되면 말이죠. 서울 근처는 차가 막혀서 보통 시내에서 2-3시간 보내야 돼요. 왜? 너무나 많은 차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어디 놀러 가느라고 말이죠. 여기저기.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하더요. 대단해. 주님의 말씀은 정확한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사탄의 종교들이 극성을 벌입니다.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까지 나타나게 되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종교들도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러시죠. 있어요. 또 초자연적인 기상이변들이 벌어지게 된다. 지진, 홍수, 폭설, 태풍, 허리케인 이런 것들이요. 아프리카에 눈이 내리고 북극이나 남극이 영상 한 10도, 20도씩 막 올라가 버리고 이래 놓으면 이제 지구가 난리가 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 많은 사람들이 사라질 것이죠. 예, 주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공중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곧 이 땅은 대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서서 면류관을 받고 우주에서 가장 화려하고 거창한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마치고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것이에요. 사실 신혼여행 오는 거예요. 이 땅에 기상재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님께서 오시는 목적, 왜 오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공중으로 부르실 때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모되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의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모가 돼요. 어떤 몸? 부활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육신이 완전히 육신까지 구속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시는 목적이 성도들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 받으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서 기여김을 받으시리라. 초림 때 주님은 어땠습니까? 초림 때 버림받았어요. 인간들에게 주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인간들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였다고 얘기죠. 그리고 많은 고초와 고난을 인간들로부터 받으셨어요. 그러나 재림은 그렇지 않다.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신다. 철권 통치를 하신다. 그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이 재림할 때 거기에 남아있던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성도들이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통치하시는 것이죠.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또 왜 오시냐 하면 어둠에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십니다. 어둠에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주께서 어둠에 감춰진 것들의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느니라. 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성경의 진리들이 다 증명이 되죠. 예언들이 다 성취됩니다. 예언들이. 아, 성경 말씀이 많구나. 유대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가짜 교회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때요? 전부 거짓 선지자들 다 드러나고 그들은 이제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들이 로마 카톨릭도 다 멸망당하고, 야, 그게 로마 카톨릭이 진짜 제일 바른 교회인 줄 알았는데 저게 사탄의 교회구나, 저게 사탄의 교회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버리죠. 그러니까 감춰진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를 비웃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필요하느냐라고 한 사람들, 거리 설교할 때 막 여러분이 구령할 때 욕을 하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 종교, 기타 종교, 이방인들, 로마 카톨릭, 개신교도들 모두가, 또 심지어 유행까지 모두가, 주님을 대적하는 유행까지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오십니까? 사망을 멸하기 위해서. 더 이상 사망 같은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고린도전서 15장 25, 26절에 보면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니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더 이상 사망이 없어요. 주님께서 오시면. 또 그분은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죠. 왕으로 통치하기.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주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자, 재림하셔서 모든 나라의 왕국들이 그분께 다 굴복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몸으로 변모가 되죠. 새로운 몸으로 변모되는데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예, 벽도 통과하고 내가 우주에서 다른 별로 가려고 그러면 바로 갈 수 있고 하는 그러한, 지하 땅속도 들어갈 수 있고 어느 곳에나 다 갈 수 있는 그러한 몸. 그리고 몸의 구속이 되죠. 여러분이 질병, 고통, 괴로움, 죄, 이런 것들이, 답답함,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너무나 시원한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 때 구원받아서 답답한 게 많이 있죠. 아, 이 몸이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이거 좀 시원스럽게. 뭘 공부하면 머리가 시원해서 막 금방 다 알아가지고 막 이렇게 될 수 없어? 그리고 내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막 뭐든지 사서 그냥 편하게 좀 할 수 없을까? 별의별 게 다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어 버린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만화도 아니에요. 예언을 100% 성취시키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같이 영원한 몸입니다. 그 몸은 죽지도 않고 굶지도 않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쇠잔하지 않는 몸, 그런 몸이에요. 인간이 가장 바라는 몸이에요. 여러분, 지금 환경이 오염됐잖아요. 이게.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곧 죽을 노인까지 전부 몸이 아픈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허리 아프고, 어떤 사람은 목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허파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간이 나쁘고, 어떤 사람은 위가 나쁘고, 어떤 사람은 대장이 나쁘고, 췌장이 나쁘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이 아프고, 어디 무릎이 아프고, 안 아픈 사람이 없어. 이거죠. 젊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환자들만 있는 게 지금이에요. 여러분, 안 아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디 다 완벽한 사람이 여기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병원 가도 안 나는 게 태반이야.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왜? 창조주만이 그걸 알아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께 맡겨야 돼요. 혹시 급한 일로 병원에 가더라도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그 의사 손 정확하게 의사가 멍청해가지고 언제 여기다 간이 나쁜데 뭐 위가 나쁘다고 계속 위치료하다가 간으로 죽게 되고 헛발 이런 게 비일비재예요. 이런 오진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정확하게 발견해서 처방을 해야 되는데 까딱 잘못하면은 그냥 병을 더 얻어버린단 말씀이죠. 그 몸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영원한 몸이에요. 영원한 몸을 잊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더 이상 아픔, 슬픔, 고통 없는. 인간이 이것 때문에 살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 질병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문제들, 고민, 고통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지금 말이죠 20%라는 거예요. 5명 중에 1명이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왜? 한국 사람은 경쟁이 많아. 남보다 돈을 못 벌면 막 가슴이 아프고 남보다 많이 배우고 배우지 못하면 막 자존심 상하고 남보다 뭘 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소득이 없으면 괴로워하고 꼭 비교를 해요. 그래서 자살률도 최고 높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그 이제 역사라든지 환경 이것들이 영향을 사실은 많이 미쳐요. 특히나 근대 산업화에서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에 선진국의 돌입함으로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거기에 부작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부 없어져 버린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능력 있게 되는 것이죠. 능력으로 일으켜진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너무나 좋아요. 지금 뇌를 우리가 다 사용하지 못하는데 이 뇌를 다 사용하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 놨는데 사탄이 이거를 다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이 뇌를 다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담이 모든 사물의 이름 동식물부터 시작해서 다 아담이 지었어요. 그 많은 걸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뇌를 다 사용했기 때문에.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 머리가 지금. 뇌의 아주 일부분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여러분 답답한 거 많이 내시고 가다가 집에 나오다가 아이고 핸드폰 안 갖고 왔네, 뭐 안 갖고 왔네 하면서 그 사람이 이름이 뭐더라, 얼굴이 어떻게 생겼지, 아이고 왜 이래 이거. 여러분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뇌에서는 뭔가 움직이는데 이게 컴퓨터가 작동하다 어디에 탁 걸렸어. 답답한 거야. 이게 답답한 거야. 이게 좀 이렇게 전부 인출이 돼야 되는데 기억이 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다 그 얘기죠. 너무 시원스러워. 그래서 인간이 모든 바라는 것들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이 여러분들 앞에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 영적인 몸이죠. 예, 순간이동하고 사람의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러한 대단한 능력입니다. 신부로서 그러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게 된다. 그래서 주님을 고대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않거나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세상 교회는 주님을 안 기다려요. 절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거죠. 세 번째, 이제 장막절은 주님의 재림과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예, 오순절은 누구와 관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휴거와 관계가 있어요. 오순절 때 그리스도인이 처음 태동됐기 때문에 오순절. 휴거와 연관이, 그리스도인이 탄생한 그리스도인과 연관이 되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일곱째 달은 우리의 9월에 해당됩니다. 9월에. 그래서 우리가 9월이 뭐라고 영어로 september라고 그러잖아요. sep이라는 게 7이라는 숫자예요. 근데 우리는 9월로 쓰잖아요. 그걸. 그래서 유대인들의 3월이 그의 첫째 달이라 그 얘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래서 7째 달에 아주 중요한 그 절기가 있는데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다 여기 7째 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는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해마다 모든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된다. 안 오면 그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현재도 유대인은 1년에 남자는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돼. 꼭 가야 돼. 유대인들은. 그게 무교절, 77절이 오순절이죠. 77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3번 꼭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세 개의 절기는 미래 사건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유월절은 뭐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유월절. 오순절은 뭡니까? 칠칠절하고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탄생되는 예표인 것입니다. 휴거의 예표예요. 장막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고 또 초림 재림과 관련되고 이 땅에 주님의 오심과 관련되는 거예요. 장막절은. 그리고 천년왕국의 예표라고 얘기죠. 왜?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천년왕국 때 장막절을 부활되는 거예요. 다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장막절을. 주님은 장막에서 인간들과 만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광야에 40년간 생활할 때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과 만났어요. 성막에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만났다. 그리고 카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뭐예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스룹바벨 성전, 성전을 지었다 그 얘기죠. 자, 그리고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 내가 3일 만에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다시 짓겠다는 게 몸된 자기를 말씀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그 다음에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셔가지고 성령을 내보내 주셔서 성도 가운데로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현재는 성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제 이 성전인데 이걸 장막이라고 그래요. 우리 육신의 장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몸을.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장막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신이 죽어버리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의 이제 올라가면 그 위에는 이제 다시 주님과 재림하게 되면 이 땅에 다시 주님께서 천년왕국 성전을 짓는데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세운다 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천년왕국 성전을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다는 것이죠. 천년왕국. 이제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 에스겔 40장에 들어가면 여기다 이제 그 천년왕국 성전 자세하게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텐데 화면을 띄워가지고 그 성전을 어떻게 만드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공부하셔야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천년왕국 때 실제 보고 성경을 공부하고서 그때 가서 진짜 이게 대단하구나. 주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건축하신 거 보면 놀랄 거예요. 그리고 참 성막이 있는데 하늘의 성막이래요. 하늘의 성막. 왜 하늘의 성막이 있나요? 없죠. 우주 자체가 성막의 모형이라고 해요. 성막의 모형. 그리고 영원 시대에는 그 성막이 어디 있겠나요? 유대인이 사는 영원한 그 땅에 역시 새 땅에 하나님의 성막이 거기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인데 셋째 하늘에는 성막이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빛이신데 무슨 누가 섬기고 이게 필요합니까? 완전히 주님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이 있는 새 땅에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있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을 얘기하면서 늘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서 만나고 인간과 대화하고 인간을 통치하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성막이라는 게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변형산에서 베드로가 이제 거기에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와 모세. 죽은 지 대단히 오래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얼굴이 태양처럼 빛난다. 옷이 빛처럼 하얗게 변하고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 모세와 대화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베드로가 기뻤던 거예요. 장막셋을 짓겠다고. 짓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죽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임박했다. 내가 장막을 벗을 때가 임박했다. 죽을 때가 다 됐다고 얘기죠. 자, 그와 같이 그래서 이 장막절을 유대인들은 꼭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어요. 유대인들이. 어느 때부터?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BC 145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느헤미야 때까지 BC 450년까지 약 1000년 동안을 장막절을 안 지킨 거야. 사실은 다 이게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안 주셨죠. 물론 그 중간에 포로가 되고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아무튼 여호수아 때부터 느헤미야 때까지 약 1000년간을 장막절을 안 지켰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1000년하고 때 어떻게? 장막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지키는 것이에요. 네 번째, 우리가 그러면 재림을 고대한다. 신부로서. 그러면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이 유익이 무엇인가?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의 유익. 자, 그 사람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바라보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걸 믿기 때문에 오시면 나를 공중재림에서 오셔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들림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딱 쓴다.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그 불이 지나가는 모습,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가 남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거기에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삽니다. 깨어있는 삶, 주님을 고대하는 삶. 언제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걸려들 확률이 적다는 것이죠. 또 변함없는 충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시련을 당하거나 어렵거나 몸이 아프거나 마귀의 공격이 있거나 삶의 고통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곧 오시면 주님께서 이건 다 나의 이 고통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과 대처된다 하는 사실을,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고통이 기쁨으로 승화된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쉽게 세상 용어로 얘기하면 도 같은 사람들이야. 실질적으로 그 도사들이 어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말이 무슨 바위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나 같으면 그런데 뭐 가서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거기 안 앉았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과 그리고 분함과 모든 나쁜 것들이 그걸 초월한다. 초월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뭐예요? 기쁨으로 다가온다. 기쁨으로. 내가 만약에 고통이 없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가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시련이 없다면 내가 주님께 기도 안 했을 것이다. 내가 몸이 아프지 않으면 주님께 고쳐달라고 얘기 안 하고 내가 세상에서 난리를 칠 것이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현실이 나빠도 그 현실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그냥 나가서 하니까 어때요? 내 의와 화평과 기쁨이 노상이 있는 거예요. 상황은 나쁜데. 여러분 어때요? 세상 그 재벌들이 사는 거, 재벌들 하루에 밥 3끼 먹고 그 사람들도 한 끼 안 먹을 다이어트 한다고 2끼 먹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오히려 여러분 그 재벌은 말이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매일 바빠가지고. 제가 회장 옆에 있는데 그 비서실장 할 때 보면 회장은 맨날 김밥 먹어. 야, 김군 저 누구 여직원한테 그 당시 여직원들이 그런 심부름을 했어요. 지금은 안 되지. 얘기해서 저 세종호텔에 전화해가지고 빨리 그 김밥 사오라고 그래요. 김밥. 호텔 김밥이야. 그거 좀 비싸긴 비싼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뭐냐 맛있는 요리 먹거든. 명동에 나가서 끼끼리 웃어 끝나면 커피도 마시고 막 농담하는데 회장은 말이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더 고민하느라고 나갈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더 인생을 편하게 살고 즐기는지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한테 월급 좀 받아가지고 그냥 빠듯하게 사는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그 힘이 좋고 몸이 건강하고 돈이 있고 좋은 직책에 있는 사람, 야, 저 사람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에 관한 그러한 합리화를 하고 있다. 아주 저런 사람 난 제일 싫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이고 세상에서 일 안 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 정말 되어서 주님을 그러니까 온전히 마음을 주님께 맡겼을 때 여러분이 그냥 고민이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계세요? 고민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단계에 거듭난 사람은 말이죠. 매일 교제하는 사람은 그게 없어진다니까요. 정말로. 그 제가 경험한 거예요. 수십 년을 경험한 거예요. 수십 년을 사역하면서. 그러니까 사례비 단돈 한 푼도 받지 않고 6년을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6년간 일하고 돈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먹고 의식주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욕탕도 가고 이발도 하고 뭐 자기가 옷도 사 입고 구두도 사 신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10원 한 장 안 생기면 6년을 갈 수 있다.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주님의 인도하심. 제가 그 당시 그것을 아는 거예요. 아, 인간이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하려면 그게 괴로운 거예요. 나 왜 이렇게 괴롭지 이러는데 그게 그 시간에 그 괴로운 기간 동안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시간 하면 주님께서 먹이를 떨어뜨려줘. 1개, 2개, 3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신다고요. 그걸 받아야 돼. 그걸 받아서 연명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주님께서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게 없어. 힘든 게 없어요. 정말로. 힘든 게 없어요. 그 거룩함이 더해지고 그러면서 물러나지 않는 순종함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다가 교제하고 뭐 하다가 안 돼 그게. 그건 뭐냐면 자기가 어려웠을 때 그것을 극복해서 그 힘을 얻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어려우면 또 그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서로 위로하게 됐고 약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겉으로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서 뭘 한다 그런 것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걸 차지하고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죠. 주님께 온전히 내 구원과 그것을 맡겼을 때 내 삶은 윤택해지는 것이야. 윤택해지는 게 뭐 풍성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풍성해서가 아니라 하여튼 윤택해져요. 윤택해져. 왜냐? 마음속에 기쁘고 거기 내 그 주어진 환경에 눌리지 않으면 윤택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기에 달렸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어떠한 그 강도에 따라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대받는 것이에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그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그치지 않게 되는, 일을 해도 힘이 안 드는 것이에요. 힘이 안 들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올 때까지 너희는 장사해라. 여러분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기프트. 은사를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발견 못한 사람일 수 있고 발견해도 내가 게으르고 귀찮고 마귀의 그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그런 걸 안 해버리는 수가 있다고요. 그걸 발견하셔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일이 지치지를 않아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목회가 대단히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2번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게 되면 가서 5-6시간 이렇게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뭐 해가지고 그러면 그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부족한데? 그럼 밤에 하는 거예요. 밤에. 그러면 나이 70 넘어가지고 밤에까지 12시까지 막 이렇게 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너 이때 몸이 약하거나 힘들거나 시간이 많아서 좋은 것도 많이 먹지 못하고 그러면 너 이렇게 해서 해라. 알려주면 그대로 해가지고 책상에 70이 넘어가지고 여러분 한순간 딱 앉으면 8시간씩 앉아있을 수 있어요. 주인이 박자매가 주인이에요.
제가 한 번 앉으면 8시간씩 앉아 있어요. 그러면 나이 잘못 앉으면 이 척추고 뭐고 다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7, 8시간씩 하루에 막 어떤 때 10시간씩 앉았다 일어났다 온갖 그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서서 하기도 하고 앉아서 하기도 하고 막 어떤 때는 답답하기도 해. 그럼 나와서 막 공기를 쐬고 창문 열어놓고 놀다 또 앉아서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4번씩 올린다는 게 쉬운 거 아니다. 젊은 사람도 못하는 거죠. 젊은 사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리 설교하죠. 전화 받죠. 뭐 행정하죠. 뭐 하죠. 온갖 또 제 개인 일이죠. 개인 일도 있잖아요. 사람이. 은행도 가야 되고 무슨 자기가 이발소도 가야 되고 뭐 물건도 사러 가야 되고 말이죠.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건 여러분이 주님하고 교제가 잘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끝이지 않고 주님 오실 날까지 나이에 관계없이 그 사람의 생활 형편에 관계없이 주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녁도 지나고 밤중도 지났어요. 그리고 닭이 울 때도 지나버렸어요. 닭이 울 때 새벽에 울지. 이제 해가 곧 아침이 되어서 해가 뜰 때가 되었다. 주님은 뭐예요?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태양이 떠오를 때가 됐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됐다. 곧 아침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빛이신 그분이 오신다. 의의 태양이신 그분이 오신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이제 여러분이 가장 바라고 답답한 것들이 다 풀리고 몸의 질병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고민 그리고 마음의 상처들 이런 것들이 끝이 다 없어지는 모든 것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가 다 되면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해진다. 그리고 그분의 사람들은 대우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분의 사람들은 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사람은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린다. 어떻게?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종들아 준비되었느냐? 근데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일을 맡기고 지금 먼 나라로 갔다 먼 나라 셋째 하늘로 가셨어요. 이제 오는데 와가지고 이제 종들을 다 불러가지고 너 뭐를 했느냐 내가 너희한테 한 문화씩 다 나눠줬는데 저는 뭐 돈이 없고 뭐 이래가지고 참 생활이 힘들어서 참 생활 일에만 전념만 하고 못했습니다. 그래 아니 똑같이 줬는데 저는 몸이 약해서 똑같이 줬는데 너 몸 아프면 나게 맡기고 낫게 해달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내가 이 여러 가지 일들이 바빠서 못했는데 내가 뭐 바쁘간 시간을 사서 얻어서 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신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시면 뭐예요? 착하고 신실한 종. 신실한 종이란 칭호를 받으셔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세상 교회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아라. 복 받고. 부자 되고 여기서 복 받고 잘 살아. 이 소리만 하지. 그러니까 좋아 이게 인간들에게는. 세상에서 잘 살고 건강하고 병 안 나고 그 다음에 뭐 돈 필요할 때마다 다 쓰고 그리고 뭐 필요한 거 다 하고 가정도 사업도 집도 교회도 다 복받아서 교회도 크게 짓고 뭐 이런 거 사람이 이렇게 잘 생각한다.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 차원이 아니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과 같은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에 초점을 맞춰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춰. 그러니까 늘 그것이 잘 해결되죠. 영원 무궁토록. 그것도 영원 무궁토록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다 그 얘기죠. 하늘과 땅 차이. 왜 못 믿는? 하나님, 여러분, 이 성경에 예언이 800개 이상 있다고 그랬죠. 300개가 100% 이루어졌다. 이런 책은 이 세상에 어디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이런 예언가는 어디도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점쟁이들, 그 시대의 모든 예언가들 예언한 거 다 맞나요? 맞는 게 좀 확률이 많을 수도 있겠죠. 틀리는 게 더 많다. 틀리는 거 대단히 있다. 성경은 단 한 가지도 없다. 틀리는 게. 거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이게 접목이 안 되는가? 안 되는가? 내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 안 돼 있어요. 주님께 고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고정돼 있으면 주님하고 진솔한 교제를 하게 됩니다. 또 평소에는 진솔한 교제를 했는데 주변의 환경이 나빠지면 진솔한 교제가 안 되는 내 인격 때문에, 내 생활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나쁜 버릇 때문에. 어려울 때도 똑같이 해야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려울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 똑같이 해버려야죠. 똑같이 해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잘 되다가 안 될 때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매일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잘하지가 않아. 오히려 떨어져 가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꾸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데,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내 형편은 나쁜 거야. 근데 주님은 나에게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짐을 나한테 맡기는데, 주님 맡겼습니다. 좀 맡기는 사람 뭐예요? 주님께 얘기하겠죠. 주님, 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주세요. 주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게 안 된 거야. 그럼 거기서 실망해버려요. 이게 첫째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안 믿는데 내가 믿는 척하는 거야. 이 상태에서 안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주님께 간구 드려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교제를 안 하는, 달라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 나 이것도 되고 다 되는데 달라기도 했고, 세 가지 다 됐는데 뭐가 안 되냐면, 내가 이거 육신의 정욕에 쓰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이상이 다 통과되면 최소한의 것은 된다. 됐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한한 은혜. 그 무한한 은혜로 이 세상의 악과 또 마귀와 싸워서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가겠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그대로 믿고,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가지세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득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어려움으로부터 극복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들대로 살았는지 여부, 또 자신의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얼마나 잘 발휘했는지, 장사하라고 하신 그 내용에 대한 결산이 곧 이루어진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 결산할 때, 결산 볼 때가 됐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게으른 종은 그거 못하는 거예요. 결산해봐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갖고만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만 갖고 있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시지, 그런 사람을. 오히려, 야,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한 문화 준 그거 내가 차라리 은행에다 맡기면 이자라도 붙었을 텐데 너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이게 뭐야? 화를 내시잖아요. 그리고 10문화 버는 사람에게 주라고, 그거를. 자, 그렇기 때문에 장사라고 하신 그런 내용의 결산, 이것은 곧 여러분 앞에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시켜 주시고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하여 진리의 지식을 저희에게 부어주시고 또 오실 주님을 고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주님께 칭찬을 받는 착한
택한 종이라는, 신실한 종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기를 저희는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저희가 다른 생각할 때 다시 돌아서서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 악한 세상에서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